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맞지 않나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되냐면 미루었던 임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려고 40분까지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요거 줄여야 됩니다. 2022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20분 동안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라고 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분 동안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매일 내 삶에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뭐가 여러분을 잡아주냐면 이 고백이 잡아줍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 있으면 세상에 이번에 이제 수련회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날짜가 우리 14, 15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일정이 바뀌어야 돼. 자꾸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거나 여러 가지 일정에 하다 보면 바뀌어. 세상은 바뀌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 2022년 여러분은 남순정씨입니다. 그래서 남순정씨.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가진 자.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냥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것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거랑 연결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로 나를 세우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요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 준비할까요? 이제 질문해 보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갑자기 이제 지난 주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물어보니까 덕이동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덕이동 어디요? 그러니까 덕이동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화를 딱 듣고 나서 무슨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런 분인데도 만나서 뭐 전했냐면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설 전에 목사님이 누구 만났냐면 유학 갔다 온 랩런트를 만났어요. 목사님 그 랩런트랑 이야기하다가 생물학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해보니까 일단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은 너무 얇아. 그냥 책 한 서너 권밖에 읽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걸 전공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로 말하면 그것만 따지면 나보다 학식이 더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생물학 이야기 안 했어요. 이 이야기 했어요. 복음 이야기.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나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연령대의 어린아이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연령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게 질문인 거예요. 요거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준비하라고 하냐면 미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누구랑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션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미션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화가 되면서 부모님이 아 그렇구나 맞구나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번에 설에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미션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제2의 박주영이 되겠다고 이제 축구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니? 다 말리잖아. 배부터 빼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모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누구랑 통해야 되냐면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통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통해야 되고 그다음 누구랑 통해야 되냐? 목사님하고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태형 목사님 직접 만나서 목사님 저는 이 미션 붙잡았어요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를 만나서 그게 안 되면 임전도사님 만나서 요 세 명하고는 만나서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미션홈을 준비하셔야 돼요. 렘넌트 때 무슨 미션홈을 준비합니까? 제가 뭐 부동산이 제가 저희 방도 제 방도 없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지금도 제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안방은 누구 겁니까? 엄마 방. 서재가 있어야지 그게 아빠 방이거든. 서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이제 책 많이 꽂아놓고 서재처럼 쓰고 있는데 아니 내 방도 없는데 무슨 미션홈 이게 이제 집을 준비하라는 거잖아. 이게 요즘에 집 한 채가 얼마인지 아니? 청년한테 주는 주택이 3억이란다. 3억을 25년 동안 그 모으려면 난 계산 안 해봤는데 심상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250만 원을 25년 동안 부어야지 3억을 갚을 수 있다면서. 아 나는 못 갚겠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야 미션홈 이렇게 말하니까 집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공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옛날에는 목사님이 살던 그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았어. 아, 화물 기사 아저씨가 사는구나. 아, 저 아저씨는 구멍가게 하시는구나. 아, 저 아저씨는 도박하시는구나. 저 아저씨 일은 술 먹고 술 친구 해주시는 술상무시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옆집 누구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 계속 하는데 아파트 하는데 너무 추워서 요즘에 봄 됐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 너무 추워서 아파트 오르는데 아파트 입구에 있잖아. 현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딱 붙여놨더라고. 아 그래서 국가유공주가 사는지 알았지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몰라. 여러분 친구와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공유하라 이 말에 요즘에 지금 유행하는 어플이 하나 있던데 내가 진솔하게 지금 어떤 게임 몇 분 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뭐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있잖아요. 이제 여기 끝났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요거 배경을 여러분 이게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고 무대 장치로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 신학을 가지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화산설이 있어.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그 통가에 지금 화산 폭발이 터진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시내산에 화산이 터진 상태를 묘사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요 화산설이면 하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2번 했거든. 그러면 이게 화산설은 맞냐? 안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앞뒤가 이제 신학자들은 근데 한쪽 면만 보고 하나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보시면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이야기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산설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백성들은 뭘 느꼈냐면 공포를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 앞에 사람들은 뭘 느꼈냐면 공포를 느낀 거예요. 백성들은. 그럼 이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두려움이냐? 아니면 감격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네요. 이거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감격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은 노트에 했는데 이 노트에 기록한 걸 한 번도 나의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그 선잠 든 채로 따님께서 슬라임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슬라임 왜 사주냐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근데 거기에 뭘 중요한 거냐면 엄마랑 약속했다는 거야. 약속 있으면 여러분 이거 계속 기억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분명히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오늘 내가 중요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면 뭐부터 체크하냐면 스케줄 일정부터 체크합니다. 스케줄 일정 체크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 거냐? 말씀 붙잡고 그걸 나의 것으로 해서 언약 잡는 걸 보고 기념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이거 성취라는 건 응답이거든. 말씀의 응답 요거 받은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요걸 하냐 못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언약이 붙잡히냐 안 붙잡히냐 이게 여러분이 기념비로 나를 세우냐 못 세우냐 결론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 배경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화산 터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을 찾을 때 이걸 기준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화산이 터진 산을 찾아보는 거야. 그 왜 찾아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가데스 광야까지 가는 길이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설이 있거든. 근데 그 설에 어떤 게 맞냐를 찾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이걸 찾아. 목사님 말했죠. 여기 지금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하다고. 근데 여기에 생명 걸면 됩니까? 여기에 생명 거시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여기에 생명 거시는 분들이 계셔 가끔. 그분들은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목사님은 그분들 그렇게 사시는 거 별로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목사님 제가 비전을 잡았습니다. 무슨 비전? 미션을 잡았습니다. 무슨 미션? 신의 산 찾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슬람 잘못 가면 거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해라. 아무튼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 붙잡을 게 아니라니까. 뭐 붙잡아야 된다고? 요거 붙잡아야 돼. 언약.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돈 받고 엄청 귀한 돈 받고 목사님이 한 20년 넘게 고민하고 갈등한 것에 말씀의 기록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원래 이거 진짜 귀한 거니까 여러분한테 꼭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3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담아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인간한테 꼭 필요해. 이야기하세요.
요거 한 다음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의 힘으로 누릴 건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세 가지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쑥 지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요거 답으로 내가 매일 찾잖아요.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살아나 말씀이. 그러면 기록한 걸 가보로 남겨.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쓴 메시지 노트 작년 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십니까? 재작년 거는 찾을 수 있으면 괜찮아. 못 찾아. 못 찾고 그냥 재활용 쓰레기에 그냥 노트 종이로 야 그러면 안 된다. 그 쓴 거 있잖아. 쓴 거는 재활용 그 안 되니까 그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돼.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쓰레기로 버리면 안 돼. 이거 언약의 성취까지 이게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지 그걸 보고 기도 수첩한다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근데 이 예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토 단을 쌓으래.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야. 이 흙을 왜 쌓아야 되냐? 사람이 돌단을 쌓게 되면 이 돌단이 약간 덜컥거리고 여러분 그 돌에 돌 쌓아봤어요? 목사님 제일 신기한 거 그거야. 등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입구에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분들이 계셔.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걸 잘 쌓지? 나 한번 쌓아봤는데 못하겠더라.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마음을 들기 싶냐면 돌을 쪼아서 받쳐서 이렇게 해서 깨트려서 쌓고 싶어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뜨인 돌이라고 혹시 이거 아니?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세밀한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찬양한다. 찬양의 가사와 곡조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러분 랩넌트 기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성이 그 기도 듣고 빵 터졌는데 첫 문장부터 목소리가 내가 옛날에 알던 기성이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춘기가 확실히 시작됐구나. 변성기 넘어갔구나. 그것도 딱 느끼면서 빵 터졌는데 그런 것도 빵 터져야 되지만 어떤 기도하냐 그 질문도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게 나의 예배입니다. 당연하게 말씀은 당연한 거라서 목사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예배 하나하나가. 그래서 뭐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삶은 계속 엉클어집니다. 그 엉클어지는 삶에서 우리는 뭐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예배의 이런 부분에서 더 거시적으로 큰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거는 꼭 이야기할게요. 부정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더러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 질문은 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싶다. 요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거 왜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모르면 남들한테 그냥 순진한 사람으로 그 나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영혼이 스스로 피폐해지게 돼.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정화라고 하는 깨끗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혹시 그 고딕 양식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왜 필요하냐면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고딕 양식이에요. 근데 이 고딕 양식을 무슨 말로 이해되냐? 여러분들한테는 요즘에 이거 안 쓸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한때 이거 썼거든요. 궁서체. 진지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화시키는, 그게 예배이기도 하고 복음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결론 세 가지가 준비했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전부 다 과거와 순간을 향해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비로 세우셔서 영원을 향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길 원한다라는 건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까지 이르는 기념비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배경을 잘 이해하시는데 그 배경 속에 우리는 여기에 묶이지 말고 배경은 참고하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지웠던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을 향하는 기념비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엉켜져 버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걸음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